신명기 6장 8절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 다같이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하여서 우리는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4절 5절은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면 6절부터 9절까지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6장 6절에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행위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한두 번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의 영혼 속에 저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일체와 말씀과의 연합, 말씀의 체질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반복을 동반한 일종의 말씀 암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행위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지,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사랑을 표출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을 받는 자가 느끼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계시하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주어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레바브라고 해서 영혼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없고 내 욕심, 내 욕망, 내 꿈, 내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 셋째로 놓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또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걸 안 하고 하나님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입장에서는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입장에서 강조하고 주장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귀중한 것은 다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놓습니다. 남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유산으로 여긴다면 이것을 자녀에게 전수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적인 것, 그것은 유산으로 남기지만 영적인 유산을 남기려는 의지와 태도와 헌신이 없다면 주님이 볼 때 별로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남길까,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만큼 어떻게 이 중요한 영적 유산을 남길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이 이제 어제 나눴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주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면 그대로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방법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손목에 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손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의 시작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손목부터 나가는 거고요, 선한 일을 해도 손목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어떻게 돕습니까? 물건을 손으로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손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요, 우리의 행동의 기초고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손목에 무엇을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의 근거가, 나의 행동의 기초가, 나의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해도 내 마음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악행을 해도 거기에 내 마음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악을 행할지 선을 행할지 무엇을 보면 아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새겨놓은 사람은 반드시 손목으로,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행동의 기초에, 나의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미간에, 이마에 이 말씀을 붙여라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요, 이마 안에 우리 뇌가 있잖아요. 여기 전두엽이라는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우리의 생각, 사고, 판단, 결정하는 중심의 장소죠. 그래서 전두엽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내가 받아서 나의 전두엽이 무엇으로 충만해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사고예요,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라는 것은 나의 두뇌, 나의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이 얼굴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이 행동이 있다면 그 모든 행동의 근거가 바로 전두엽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뇌의 정보에 의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그 사람의 전두엽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사고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 사람의 전두엽 속에 들어있는 정보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이 전두엽에 드는 사람은 잘못된 사고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뇌에, 우리의 전두엽 속에 이 말씀이 저장이 돼버리면 나의 생각의 기초, 나의 판단의 기초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에 빠져버리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판단이 되고 기초가 돼요.
사고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코란을 사고의 기초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코란 다 외워버리거든요.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힌두경이 그 사람의 사고의 기초가 됩니다. 왜? 그것을 다 외워버리거든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다 힌두경, 코란, 불교 믿는 사람 불경,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사고의 기초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전두엽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두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의 기초에는 과거에 내가 일반적으로 여겼던, 습관적으로 여겼던 그 판단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독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두엽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뇌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 세상의 생각, 세상의 판단에서 말씀이 나의 모든 판단의 기초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적 사고 판단 체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들의 두뇌 속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그 사람 전두엽 속에 자리 잡지 않고 그냥 기독교인이란 이름뿐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 말씀이 적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 삶 속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판단하지 않아요. 과거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이 체질화된 이 세상적 가치관을 적용시켜요. 그 결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결정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손목과 미간이라는 용어가요, 계시록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떤 때 등장하느냐 하면 이제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이,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면서 재앙이 시작합니다. 일곱 가지의 재앙이 이 땅에 오는데 그때 그 재앙을 피하는 자가 누구냐?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이 재앙을 피합니다. 근데 이마에 인 맞았다, 도장을 맞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도대체 누가 도장을 푹 찍어줬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아라, 말씀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 딱 박혀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는 삶을 지금 살지 않으면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이 시작할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이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손목에 뭐가 붙여있는지 주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리고요, 마귀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 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이마와 손목에 666 사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666 사인을 찍은 사람들끼리만 매매를 하고요, 찍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해요. 그게 말세에 있을 일종의 이 신명기 6장을 패러디한, 모방한 사탄의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이 손목과 이마라는 이 표시가요, 계시록에 똑같이 반복이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인다는 건 결국은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손목과 이마에 사탄의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재앙이 없는 이 시기에 미리 손목과 이마에 저장하지 않으면 곧 임박할 이 일곱 재앙 때 피할 방법도 없고, 마귀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 예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때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사인이 마귀의 사인을 붙이려고 발버둥 칠 거라는 것이죠. 지금 이 그자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목에 붙이지 못하도록 이미 세뇌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그것이 김일성의
일종의 2,500만 북한 주민을 다 세뇌 작업시켰고요. 이슬람도 세뇌 작업시켰고요. 힌두교도 다 세뇌 작업. 그 세뇌 작업이 바로 뇌에 사탄의 인을 찍는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로 666표를 지금 이미 찍어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인을 찍는 작업을 지금 안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유 있을 때, 지금 평안한 이때에 평안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손목에 말씀을 메고 미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마지막 시기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면 종말 때 하나님의 인을 맞고 주님의 인을 맞아서 재앙을 피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엠목세를 기도할 때 신명기의 말씀은 결국 계시록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7인을 떼는 재앙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지만 우리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곧 임박할 이 7인의 재앙이 이를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마에 주님의 인을 받고 또 손목에 주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재앙을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을 손목에 매게 하시고 위관에 붙임으로 아버지의 백성인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며 아버지의 생각의 중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들의 행동의 중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종말을 피할 수 없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정말 잘 준비하며 아버지 마지막 그 재앙 때에 재앙을 받지 않냐는 그런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 6장 8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 행동의 중심에 주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며 또 이 말씀을 주여로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자가 종말 때의 이 7인을 띠는 재앙을 피할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없는 삶은 거짓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에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잘 말씀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참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합니다. 204장입니다. 을
하겠습니다. 고 김순우 성도님, 오늘 발인 예배가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